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 세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33장에서 야곱이 에서와 잘 건강하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화해를 이루었고 에서가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야곱은 같이 가기를 이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축복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이제 형과는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가진 군대 400명이라는 군대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400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먹이고 또 세경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큰 군대를 에서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함께 한다면 안전하게 재물과 또 가족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게 지지난주 우리 3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할 때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더 큰 염해,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사이를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큰 강은 아니지만 저 헤르몬산에서부터 흐르는 만년설이 쭉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거기서부터 쭉 흘러내려 가지고 사해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느냐 건너지 못했느냐. 모세는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못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또 죄를 몇 가지 짓고 하여서 정말 온유함이 온 땅의 사람보다 승하였지만 그래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었던 일들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 그냥 물리적으로는 아주 작은 강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이 동남쪽으로 이제 에서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아래쪽에 동그라미 아래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염해 사해이고요. 제가 지도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느라고 갈릴리 호수는 잘렸습니다. 저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둘 사이를 요 파란색 구간, 이 녹색 숲이 있는 요 지대는 굉장히 낮고 계곡이 져서 물이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요. 지금 그 북쪽에서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 숫꽃이라는 곳에 제가 빨간색 네모를 쳐놨는데 숫꽃이 이제 잠시 임시 머물렀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잠시 거기서 이제 우릿간을 짓고 숫꽃이 우릿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릿간을 짓고 거기서 잠시 이제 체력과 이 체력을 정비하고 조금 사람들을 정비한 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단을 쌓고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현수막 걸려 있었던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베델이 드디어 창세기 35장에 등장합니다. 베델로 가기 직전에 머물렀었던 그곳에서 이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숫곳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형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저 염해 사해 바다의 오른쪽을 보면 세일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만나고 다시 저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야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았었던 세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세겜에 대한 지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겜이라는 곳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밑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세겜이 가지는 여러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사마리아 방면이라고 저 이제 앞에 보이는 쪽을 해놨죠.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 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북동쪽으로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있는 세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 도시인데 구약 성경에서 세겜은 아주 여러 번 등장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특이점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산은 이제 숲이 우거진 나무가 울창한 산이고 왼쪽 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오른쪽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이렇게 불립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거든 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양쪽 산의 지파들이 다 서고 레위 지파가 요 길갈의 자리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도시 세켐에 지금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고 그 밑에 동네가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세겜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물길러 먹었는데 그 야곱의 우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세겜과 같은 도시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또 이 요셉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 이 세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의 이름으로는 나블루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저 그리심산의 정상에 가면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삼아서 성소로 드렸었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갈 필요 없다. 여기 세겜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여기서 너희들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도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이 왜 중요한가? 야곱이 왜 요단강을 건너자 베델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또한 이 야곱도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 이 세겜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길목이기도 하고 또 아주 영험한 두 산,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그 중앙 도시이기 때문에 마치 이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했었던 도시가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길에 이 세겜에 들러서 뭔가 이 상거래도 좀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좀 구입하고 여러 관계 설정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심산으로 세겜에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곳에 첫 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중에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어서 그 유골이 그 땅에 이제 묻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겜이 중요한 것은 야곱이 땅을 사고 우물을 판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땅에 요셉의 유골이 이제 매장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들고 와서 이제 매장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축복의 맹세와 저주의 맹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지파들이 나눠 서고 레위 지파가 거기서 크게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외치면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다 모든 백성들을 이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해라 이렇게 유언적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이 세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이 세겜의 그리심산 정상에 아직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있었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장소도 이 세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세겜 갈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진다면 세겜을 방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새 출발을 야곱이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11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까지.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딸이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을 보고자 이제 나갔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이냐면 그 동네 이름이 세겜인데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입니다.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의 최고 지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11아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느라 야곱이 복수를 한다거나 뭔가 그 건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강간범이 야곱과 이제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기는 했는데 당신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땅도 넓고 살기 좋으니까 우리 두 민족이 우리 세력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의 말씀에 봐도 이제 우리는 수가 적은데 저들 어찌 우리가 대적하여 상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딸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없고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아주 굉장히 비루하고 또 공경에 처한 가장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의 행동,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는데
그 세겜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가문과 함께 힘을 합치자는 거죠.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서로 결혼하고 우리 도시의 딸들도 너희 아들들에게 주어서 서로 결혼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부국강병 이루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문화 속에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아까 더 좋은 선택은 뭐라 그랬죠? 에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혈족을 따라서 가면 군대도 있고 넓은 땅도 있을 것이고, 이 야곱은 이 양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형 가족과 합치면 정말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집안 혹은 나라를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또다시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쭉 내려왔다가 재산이 많아져서 흩어졌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동화돼 버린 것과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의 이 폭력성과 무자비함, 내가 이 도시에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저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의 딸들을 내가 좀 강간하고 내가 아내로 소유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그냥 너도 이런 문화에 순응해라. 네가 이것만 참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문화 속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이 세겜 땅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지금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세겜에서 그냥 멈춰설 것이냐? 이 사람들과 그냥 결혼하고 서로 통혼하고 그냥 이 사람들의 문화에 심취해서 그냥 이대로 멈춰설 것이냐? 아니면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고 저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갈 것이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야곱이 서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타협을 하고 대충 목숨을 부지하여서 도망하여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 사람들과 그냥 대충 섞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들과 복수하고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고 책임을 추궁한 다음에 그 결과를 묻고 내 갈 길을 갈 것인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배 출석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당에 들어와도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규제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2020년 2월 이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일상생활도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생활도 회복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이 연단의 기간을 거친 우리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미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이 편리함들을 많이 이미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주로 이제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은 그런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씻고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다 중계를 해주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속옷만 입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필요도 없고 그저 편리하게 예수를 믿기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이미 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편리함도 누리고 경건생활도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쓴맛을 보았는데 그 쓴맛을 경험하고 이전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전력 투구를 할 것인가?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연단을 받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돼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는 이 세겜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결단도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21일 날 우리 항존직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도 선거를 해왔고 또 선거는 늘 있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선거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큰 위험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가운데 우리가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고 말고를 내가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봉사하고 섬길지를 선택할지 말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선거에 임한다면 우리는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겜이라는 곳이 가지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덧입혀 주셔서 베델을 지나서 저 헤브론 아버지의 지금 이삭이 있는 데까지 무사하게 평탄하게 잘 갔으면 좋았겠지만 왜 하필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지금 시므온 레위가 살육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서를 따라갈 것인가 이미 야곱은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세겜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촉구받고 있어요. 이 추장,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우리랑 같이 살자. 그냥 좋은 건데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냐. 그냥 우리 여기서 피 섞고 같이 살고 우리 부귀 영화 누리며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야곱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야 되나? 아니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도 신앙생활도 늘 언제나 세겜에 서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과 달리 안 좋게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뭔가 더 복잡하게 일이 꼬이기도 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이 우리의 주변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어떤 길에 접어들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4장은 그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정말 멋지게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예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고 고뇌하는 사람의 모습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외동딸이 아주 심각한 죄악에 노출이 되어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지독한 치욕과 고통과 절망을 겪었는데도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도 없고 되갚아 줄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는 아주 그 연약한 지금 고뇌의 상태의 야곱은 빠져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예전으로 다시 회복해서 믿음도 회복하고 영성도 회복하고 봉사와 헌신도 회복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은 김에 그냥
엉덩이 깔고 앉자. 그냥 드러눕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느냐라고 그냥 이 고뇌하는 야곱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맞선 아들들이 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부려가지고 어떤 꾀를 부리죠? 세겜이 야 우리랑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야곱은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싹 가가지고 야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다만 너희 남자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행해라. 그럼 이제 사나흘 동안은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살육하고 다 노력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질책하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우리는 지금 사내들이라고 해봤자 열 몇 명, 종들이라고 해봤자 뭐 20-30명밖에 없는데 이 민족들을 지금 건드려 놨으니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뇌하다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야곱도 문제가 있고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제, 여자 형제가 지금 몹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생사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 뛰어들어 복수국을 펼친 이 두 아들 역시 모두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찌하오리이까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야곱대로 아주 고뇌하고 연약하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영혼이고 이 맞서는 아들들은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육을 행하여서 심지어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선택도 바르지 못한 것이고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선택도 바르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미 야곱은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형 에서를 따라 세일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인생을 거기 걸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행해 주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또 친히 나타나셔서 야복나루에서 씨름하시며 명확하게 그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한지라 또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뎌지고 흔들리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4장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더라도 혹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일대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숫곳을 지나서 세겜을 지나서 저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갔다. 이거는 그냥 목사들만 알면 됩니다. 어느 길로 갔는지. 성경 지식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본문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너도 지금 갈등하고 있지?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엉뚱한 대로 숫곳 다음에 세겜이야. 세겜 다음에 베델이야. 이런 지식들로 그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폭풍우가 지나고 다시 이제 집을 세우고 다시 우리 교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이 폭풍우에 집이 쓰러졌는지,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돌봐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저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똑같은 지금 상황에 이 질문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받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직분에서 그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야곱처럼 고뇌하다가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내 마음의 분노를 해결을 못할 텐데,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이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당장 다 빼앗기고 죽음을 당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꽉 끼어 있는 그런 상황에 야곱이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혈기 어린 아들들처럼 정말 어떻게 될지 예측도 안 하고 그냥 칼 들고 설치는 그런 아들들도 잘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참으라 하면 참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가라 하면 칼을 들고 가서 복수를 해야 될 것인데, 야곱과 그 아들들은 지금 그 어떤 장면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뭔가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오늘 창세기 34장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뇌에 빠지거나 자신의 감정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마치 광야에서 훈련받은 우리 히브리 민족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에 동화되지 않고 언약을 따르는 삶. 야곱이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전체 창세기 지금까지 오는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세겜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문화 속으로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삶을 하나님 야곱에게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 담대하게, 역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따라 걸어가다가도 자녀가 강간을 당하는 일도 펼쳐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펼쳐집니다. 고난이 없는, 언약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잘 이겨내는 길이 언약을 따르는 삶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오늘 심각한, 예기치 못한 심각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곡중앙교회, 한국교회 전체도 사실은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났고 다 이제 거의 빠져나온 터널의 출구 즈음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가 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 다음 주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 중에 옳은 길을 선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고난 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베델을 향하여 그 무거운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4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중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굴하지 않고 또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하나임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통과하며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거나 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더 든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존재가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자녀가 상상치도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고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따라서 그 은혜의 길을 주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며 똑같이 낭망하며 그렇게 쓰라린 좌절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겜의 선택 자리에서 주님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은혜로운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겜의 문화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대변합니다. 내가 족장의 아들이니 여인을 내 맘대로 취하고 내 맘대로 모욕 주고 내 맘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세겜들이 판치는 그런 문화 속에 성도들이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그 참혹함을 감히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참혹한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겜의 문화에 우리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과 의로움으로 바로 서서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부패함을 멈추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와 같은 문화 속에서 철저히 약한 방식과 적자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낙담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거나 그들처럼 바라보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성실과 진실함으로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하여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 이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고난을 딛고 우리 베델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는 야곱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과 망치질로 쇠를 단련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단되어져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더 이상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낙망하지 아니하는 정말 연단된 믿음, 단단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성숙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와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합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주님 더 든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뜨거운 불과 망치질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주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자신이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을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상황 속에서 연단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에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 믿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되기를 든든히 내게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 우리 제 아내 우리 사모가 무록 같은 걸 하나 좀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말 안 하고 또 수술대에 오르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제 아내의 수술을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이유는 같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유 이런 거 수술하는데 뭐 굳이 알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잘 맞춰져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수술을 경험하시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알아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과 수술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주님 그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축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옥중앙교회 목장 모임도 살아나고 주님 서로를 위한 격려의 마음과 돌아보는 마음도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원해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멀리 있지만 함께 기도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뜨겁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간구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권면하며 서로 기도해주는 귀한 멋진 예수의 가족, 예수의 형제들로 자매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